오늘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준비된 화면을 하나씩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 한 것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시작된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입니다. 벌써 약 214개국에서 669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또 39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만 약 8만 명이 넘는 확진자, 그리고 3,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치사율이요 평균 5.86% 정도이지만 또 프랑스와 같은 곳은 19.1%로 사스, 메르스 등과 같은 전염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 중국 우한은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한때 중국 우한에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의료용 쓰레기를 태우기 위한 이동식 소각로가 반입이 되었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본래 마스크나 보호장비 등과 같은 그런 의료 장비를 태우기 위한 장비다라고 했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시신을 소각하기 위한 용으로 개조가 되어서 화장을 하는 데 쓰였다라고 합니다. 우한에 있는 화장장으로는요 도저히 그 숫자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다 보니까 이런 이동식 소각로까지 들여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때 우한 지역의 이산화황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산화황은 시신을 화장할 때 나오는 물질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화장했는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화장해서 다 처리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국 뉴욕에 냉동 트럭들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안실이 부족해서 이런 냉동 트럭을 가져다가 그 안에 시신을 보관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곳은, 어떤 장례식장은 제가 듣기로 냉동 트럭이 아니라 그냥 트럭에다가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처리를 못해서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냄새가 나서 신고를 해서 보니까 그 안에 냉동도 아닌 그냥 상태로, 실온의 상태로 시신이 썩고 부패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그것도 뉴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나마 우리는 피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게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소식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호주의 산불 소식입니다. 2019년 9월에 난 산불이요 2020년 2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지속됐다고 합니다. 이 불로 인해서 사람은 34명이 죽고 5,900채의 건물이 불탔습니다. 또 10억 마리가 넘는 야생 동물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움직임이 느린 코알라가 산불을 피하지 못해서 8천여 마리가 희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이 불로 인해서요 호주 하늘이요 붉게 물드는 그런 이상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늘이 빨개지니까 야 이거 진짜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의 심판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산불로 인한 연기와 그 재가 하늘을 다 뒤덮어 버려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 버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려 6개월 동안 산이 불탔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그 호주에 있는 산들이 다 불에 탔습니다. 영국은 이미 2010년에 평등법이라는 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반기독교적인 흐름들이 법으로 제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선진국의 모형인 것처럼 여겨지면서요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아마 이번에 새롭게 열리는 국회에서 이 법들이 처리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종말의 징조라고 여길 수 있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또 유례 없었던 전 세계적인 재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야, 이러다가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3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냥 하늘로 떠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제자들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요.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뿅 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언젠가 꼭 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종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인데 이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요, 당사자이신 예수님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2025년 12월 31일 오전 9시 다 외우셨죠? 이때 딱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날짜를 가르쳐 주면 좋은데 이게요, 비밀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주적인 종말만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도 사실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종말을 살아가는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노아와 같이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부류는 일상에 묻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은 그게 언제인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때부터 방주를 만들며 홍수 심판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세월을 흘려 보냈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요, 나쁜 것은 아니죠. 단지 그들은 땅의 일에 매여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냥 이 현실의 삶에 몰두하다 보니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홍수가 나서 마지막 그들이 죽을 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비가 오고 물이 차서 넘칠 때요, 이게 뭐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에이, 아닐 거야, 이게 뭐야?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종말을 준비하는 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요,
이 땅의 일에 매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이 세상의 일, 육신의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날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을 위해서는 이것저것도 참 많이 준비해 뒀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이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이 육신은 죽고 썩고 사라질 것인데 오로지 그냥 이 육신의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종말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쾌락과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대로 정말 괜찮겠는가? 이대로 정말 괜찮겠는가? 목사로서 주님 다시 오실 날 가까이 오고 있다고 정말 긴급하게 깨워야겠다. 정말 이 이야기 꼭 해줘야겠다. 요즘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모두 이 땅을 사는 동안은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도둑같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시느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오셨을 때요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갑자기요 깜짝 놀라신 분 계시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그러면요 예고 없이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요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죠. 당황하죠. 아니 저 목사가 왜 저래 그러고, 제가 그랬으니까 이 정도로거든요. 이제 야!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그러면 아마 아니 저 목사 왜 저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미리 준비를 안 보고 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제가 카운트를 세고 난 다음에 월을 할 겁니다. 제가 월을 할 겁니다. 다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깜짝 놀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예고 없이 찾아온 그것에 깜짝 놀라게 되지만 내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놀랄 일이 없고 당황할 일이 없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과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오늘 말씀 40절 41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의 결과가 다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남자가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번엔 또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재미있는 것은 이 둘은 지금 동시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을 가른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이 대리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주의 재림을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전 재산 팔아서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직장 그만두고 집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짐 싸서 다 같이 산에 올라가서 살자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종의 비유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곧 주의 재림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 주님은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감당하며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더욱 깨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로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복음을 온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성향은 땅과 세상에 집착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성향은 하늘과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 육신은 땅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즉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은 음란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요, 악한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탐욕적인 것들인데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집착하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의 처는 자기 집과 재산에 집착하다가 망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물과 돈에 집착하다가 망했습니다. 대만은 세상에 집착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바울도 요한도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하다가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조금씩 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아처럼 깨어서 그 누구보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은데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은데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갈 때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분명히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가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노아에게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 약속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방주를 짓고 있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고 그저 일상에 매여 그들의 현실의 삶에 매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쁘고 분주했던 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것은 아닌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라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이 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언제 주님 다시 오실까? 주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내가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이 땅과 구별된 삶으로 주님 기다리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욕심내며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주님 앞에 매달려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고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감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믿음인지 알지 못하여서 무엇이 이 시대인지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내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데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데 준비하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대로 주님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하나님 이대로 있어도 정말 괜찮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눈이 멀어 하나님 이 세상의 일로 죽고 썩어지고 사라진 육신의 일에 매여 하나님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불쌍한 인생 여전히 그 죽기를 두려워하며 사망의 하나님 그 권세에 매여 두려움 떨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삶 하나님 예배하라 말씀하시는데 예배하지 못했던 삶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이기적으로 하나님 그 땅끝으로 나가지 못하는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삶 여전히 물질을 매여 이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만족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나의 삶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기인 줄 깨닫지 못하는 삶 여전히 평안하다 말하며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안위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찾아올 때에 주님 오직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깨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원수의 공격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우리를 끊어내기 위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한 그 원수와 사단의 계략이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분명히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한 삶, 그것이 바로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해야 될 이때에 하나님 너무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힘든 이때에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가까워온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는 모임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 뜨겁게 모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열방까지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둔하여져 버린 마음,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마음,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지 못하고 그저 나 살기 바빠 발걸음을 옮기는 나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혹시 마스크를 의지하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혹시 재난지원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 주 앞에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어 이 시간 간구하고 부르짖어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로, 주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이 어둡고 혼탁하고 죄과 관영한 이 시대를 주님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로부터 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 교회, 주님의 몸이 된 이 교회, 주님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주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지키기 어렵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내기도 어렵고 여름의 사역들을 행하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 나가 복음을 외쳐야 될 이 급박한 때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예배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며 회복되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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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이 있는 이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 지켜야 될 예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양육하고 신앙으로 굳게 세워야 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돌봐야 될지,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해 나가야 될지 더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 더 어려워진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행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어려운 이웃을